돈이 많은 사람이 부자다,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니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 예수님의 마음이 가득한 사람,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법도 그것을 지킨 사람, 그래서 주의 법도가 나의 소유다, 내가 주의 법도를 지켰는데 그것이 나의 소유입니다, 이럴 수 있는 사람. 근데 주의 법도를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게 되냐 하면 알아야 지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주의 법도를 어떻게 알아가냐 하면 우리 시편 119편의 고난을 통해서 주의 법도를 배웠다라고 하지요. 오늘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라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는 것, 이것을 거절했다라는 거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계속 있으면 그 나라의 왕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러나 그렇게 되기를 거절하고 무엇을 선택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다. 그러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을 히브리서 11장엔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잠시 제 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이렇게 얘기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누리는 것은 잠시 누리는 제 악의 낙이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좋은 자리에 올라가고 많은 돈을 벌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인 양 생각을 하는데,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잠시 제 악의 낙을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런데 이 세상적으로 잘 돼서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26절에서는 그리스도라는 이름도 등장을 하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 그것이 곧 뭐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인데, 이것은 애굽의 보화보다, 곧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세상에서 큰 소리 떵떵 치며 사는 것보다 더 큰 재물이다. 이건 눈에 보이는 재물입니까? 눈에 안 보이는 재물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재물이죠. 눈에 보이는 건 뭐가 있어요? 수모,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수모와 고난을 더 큰 재물로 여긴 이유는 뭐냐 하면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그래요. 자, 애굽 왕 그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위해서 참는 모세의 세월, 모세의 삶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몇 년을 참고 살았습니까? 40년을 광야에서 참는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40년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광야에서 아무 소망도 없어 보이는데 그래도 하나님 때문에 참으며 살았는데 어느 날 그 하나님이 방치해 둔 것 같은, 동족으로부터도
버림받은 것 같고 애굽의 왕실로부터도 버림받은 것과 같은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 하나님 아버지가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지요. 불타는 떨기나무 중에 나타나셔서 부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 모세를 기억하고 있었다. 늘 관심을 두고 있었다라는 증거가 하나님이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른 사건이죠. 모세는 어제처럼 또 그저께처럼 1년 전처럼 자기가 목동으로 살아가는 그 일상에 익숙한 상태로 자기에게 맡겨진 짐승들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때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 이 하나님은 무엇을 기억하시고 모세에게 나타나셨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이미 400년 훨씬 이전에 약속한 것을 기억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400년 동안 애굽에 가서 고달픈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내 후손들이. 이렇게 창세기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요셉 시대에 애굽에 내려갔을 때는 신나는 삶을 살았죠. 그러나 요셉이 죽고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을 때 이제 애굽에서 고통받는 종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400년 살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다시 이 땅으로 너의 후손을 데려올 거야 라는 그 일방적인 약속이죠. 이 약속을 하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모세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렇게 고2 때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82년도예요. 82년도. 제가 이렇게 둘러보니까 82년부터 예수를 믿었으니까 만 40년이 넘었더라고요. 예수 믿은 지. 모태신앙이신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만 40년이 넘도록 말라기서를 쓰면서 10분의 1을 떼먹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신학교 가고 집에서 넉넉한 용돈을 준 것도 아니고 신학교 가는 것들 반대했으니까 신학교 졸업하고 평생 한 게 뭐예요? 전도사하고 목사한 거잖아요. 아무리 큰 교회도 저희 시대 때는 큰 교회라고 페이가 짱짱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이제 개척한 목사들은 다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목사 페이를 크게 책정을 안 해요. 많은 경우 큰 교회도. 근데 이제 개척한 목사가 교회를 많이 키워놨을 때 2세대 목사가 와가지고 담임 목사를 하게 되면 목회자들의 페이가 막 기하급수적으로 배 이상으로 뛰는데, 아무튼 저는 이렇게 대단하게 많이 페이를 주는 교회 있지도 않았어요. 큰 교회 있었어도. 그런데 돌아보면 하나님이 재물을 참 많이 주셨어요. 재물을 많이 주셔서 그걸 기반으로 이거를 지을 수도 있었는데 그거 다 잡혀가지고 지을 수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많은 재물을 주신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튼 지금 빚이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이 창고에 차고 넘치도록 주신다 그랬잖아요. 내가 40년 동안 11조를 떼먹은 것이 없고 연말이 되면 혹시 내가 모르고 11조를 안 낸 건 없을까 생각해서 2년 동안 있었던 부수입이 뭐가 있나 생각해서 있었는데 안 드렸으면 더 얹어서 드렸습니다. 그러니 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십시오. 이 빚에 허덕이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기반한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 주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말씀하셨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네,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되죠? 죽잖아요. 근데 모세는 죽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세에 대해서 모세는 나와 대면한 자다. 엘리야 선지자하고도 하나님은 대면하지 않으셨잖아요. 네, 그래서 얼굴을 숨기라고 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름을 이 가나안 땅을 후손에게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자, 진짜 복이 뭘까요? 진짜 복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죠. 제가 한 번도 제가 10분의 1을 떼먹지 않았는데요 라는 저의 삶이 있었던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저와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신 대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난 목적을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럴 때 모세는 어떻게 하죠? 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게 모세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죠. 나는 이걸 할 수 없어 라는 사실을 모세는 압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이 부름에 갈등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그 씨름하는 모습이 쭉 나오게 되는데요. 창세기 3장 이후에 쭉 나오는데 수많은 핑계를 모세가 대죠. 뭐라고 핑계를 댑니까? 이렇게 핑계대는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아니죠. 보이는 어떤 것에 또 내가 가진 어떤 자원에 반응하는 건데요. 보이는 것에 따라 반응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모세는 이제 믿음에 따라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하나님 앞에서 갈등을 합니다. 어쩌면 자신의 능력도 의심했고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실까? 라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 또는 이분이 정말 하나님인가? 뭐 이런 생각도 아주 초기에는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누구인데 이제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겠다 이렇게 된 거겠죠. 내가 누구인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합니까? 내가 누구인데 나는 그거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내가 인도한다고 합시다. 그들에게 갔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를 향해서 조상의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이렇게 또 묻습니다. 또 그러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 해라. 이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들 내가 그들에게 그 말을 전할지라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를 믿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여호와께서 너한테 나타난 것도 아니다라고 우리가 오늘 있었던 일을 부정을 한다면 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또 4장에서 말씀을 하시죠. 그러다 또 뭐라 그래요? 나중에는 4장 10절쯤 가면 주여 나는 말재주가 없습니다. 그래요. 다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나는 말재주가 없습니다. 내가 전에도 말재주가 없었는데요. 지금 하나님을 만난 이 순간에도 말재주가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사명을 주셨지만 나는 그 사명을 이룰 만한 말재주가 여전히 없습니다. 그러면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거는 뭐예요? 나는 아니지요? 이러는 거예요. 나는 아닙니다. 나는 적격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핑계를 댔던 모세가 그의 기준점이 나는 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믿고 안 들을 텐데 라는 그런 기준점이 어떤 기준점으로 바뀌냐 하면 이 모세를 만난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는 기준점이 바뀌게 됩니다. 나에서, 외부 환경에서 하나님으로 그 기준이 바뀌어지는 과정이 내 믿음의 고백이 삶의 자리가 조정이 되는 게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핑계를 떠나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이 나 하나님 믿어 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는 않습니다. 너무나 많이들. 그러면서 온갖 핑계를 대죠. 그런 모세였지만 이제 핑계를 떠나서 행동으로 옮겨지는데요. 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 자신의 사고와 행동 방식이 이제 버려지고 하나님 중심의 사고와 하나님의 행동 방식으로 자기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어제와 같은 마음, 그 자리를 떠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을 선택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인생의 방향을 조정을 하는데요.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면은 저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어차피 출애굽해서 데리고 나올 텐데 뭘 가족을 놓고 가요. 나와서 만나면 되지. 위험한 곳인데 내가 거기 간다고 내 동족이 믿어주겠나? 아니면 애굽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겠나? 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일 수 있는데 이런 그 얍삽한 머리를 굴리면서 아빠 다녀올게, 여보가 다녀올게, 우리 그때 만나요 이랬을 텐데 어떻게 합니까? 가족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갑니다. 미련을 남기지 않는 것이죠. 자기 과거의 삶의 자리에 미련을 남기지 않고 가족과 함께 출애굽하는 걸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짐승을 먹이는 목동의 삶을 떠나 애굽의 바로 왕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대대적인 자기 인생에 가지쳐버릴 것, 이것을 다 가지쳐버립니다. 우리가 큰 집에 살다가 작은 집으로 이사갈 때 어떻게 하죠? 엄청 많이 쓸데없는 거, 정말 중요한 거 남기고는 다 버리잖아요. 아마 광야에서의 삶 속에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나가야 될 모세는 버려야 될 것들을 엄청나게 버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일하길 원하신 것이 아니고 모세와 함께 애굽에 가서 애굽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여기서 우리의 믿음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셔. 그러면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일해주세요. 우린 이래요. 하나님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일해주세요. 이래요. 근데 하나님은 너 그 자리에서 떠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은 자리가 있어. 글로 가자.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너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어나 함께 가자. 아가서에서도 그러잖아요.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이러는데 내 삶의 자리를 떠나 중심이 바뀌는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닌 믿음과 행함이 같이 따르는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고자 하는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죠. 죽은 믿음으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죽은 믿음으로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 순종할 자리 애굽으로 갑니다. 이 애굽에서의 생활이요, 상식을 벗어나는 비합리적인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애굽에 갔을 때 10가지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근데 이 10가지 기적이 아주 상식적인 일입니까? 비상식적인 일입니까? 비상식적인 것들이잖아요. 무슨 물이 피류 번하고 이게 어떻게 상식적이에요? 네, 그런데 그런 것을 비상식적인, 비합리적인 것을 모세에게 행하라고 말씀을 하실 때 모세는 이제 따지지 않고 그것을 하는 순종의 자리에 있게 되면서 10가지 재앙이 애굽에게 나타나는데, 자, 몇 가지 재앙은 애굽의 수율사들도 행하는 재앙이었어요. 저 같으면 하나님 이게 무슨 하나님다우심이에요? 저 수율사들도 하는데 이러고 따졌을 것 같은데, 이제 애굽의 수율사들은 하지 못하는, 애굽의 수율사들보다 훨씬 뛰어난 하나님, 그들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죠. 근데 여기에 뭐가 필요했습니까? 아론과 모세의 순종이 요구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타내셨습니다.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말입니다. 모세와 백성들이 아론과 모세의 순종을 통해서 놀랍고 다양한 이적을 행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더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때로는 비상식적인 것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아론과 모세처럼 순종하는 믿음의 행위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에서는 고난받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보에 하나님을 중심에 초대하기 같이 고백으로 읽습니다. 하나님, 저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저의 마음과 삶을 말씀에 따라 조정하려는 마음이 부족했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려고 부추기는 것을 따라 살았습니다. 가끔 하나님을 위로자나 위기에서 구해줄 분으로 생각했지만 위기와 아픔의 순간에도 주님보다 다른 것에 집중하며 회피하곤 했습니다. 주님의 음성에도 마음을 주지 않고 나는 못 듣는다고 할 뿐이었습니다. 이제 주님이 부르는 자리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주변에 계시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구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핑계와 합리화로 스스로 속이며 주님을 외면한 것을 회개합니다. 제 삶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저의 낙심과 묶임을 풀어주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자리로 나아가는 강한 용기와 힘을 주십시오. 제 삶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길 원합니다. 아멘.